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입니다. 13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음성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어저께 읽었다시피 지금 주님의 마음은 무척이나 힘들고 괴로우십니다. 제자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 괴롭고, 그리고 또 그 하는 일이 자신을 파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스승이자, 아니 주님 당신께서는 이 세상에 창조 때부터 주권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인간이 은 30개로 바꿉니다. 그 인간에 의해 그렇게 또 외면당하고 거부당하는 그 느낌, 이 상실, 아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 상실은 극복하기 참 어려운 겁니다. 종종 뉴스 그런 걸 보면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큰 상처를 줄 때 견디지를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봅니다.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건 아니면 찾아가서 어떻게 한바탕 하고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버리건, 이런 일들이 인간사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상실을 극복하십니까?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런 상처나 외로움으로부터 이 바운스백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거부했어도 그게 내 존재의 전부가 아니니까. 저 사람이 나를 거부했다는 게 내가 세상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이 본대로의 시각에 내가 나를 다 걸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아픔을 당해서 내가 정말로 회복할 수 없으리 정도로 낙심에 빠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시각이나 그 사람이 나를 향해 보여줬던 태도에 그만큼 내 삶의 무게중심이 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자존감이라는 건 자기가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이런 걸 하더라도 물론 아프죠. 근데 바운스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미의 출처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 소신이나 내 주관이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극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극복 방식은 자존감도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 나는 나야
누가 뭐래도 그 BTS의 그 다이너마이트처럼 세상이 뭐래도 나는 내 인생의 챔피언이고 주인공이야. 이런 방식으로 극복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존재감의 무게를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로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갑자기 우리가 쭉 읽어 내려오다가 이 31절, 32절, 그러니까 30절이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그 다음에 31절에 난데없이 예수님이 인자는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너무 엉뚱한 말이 나옵니다. 빵 조각을 유다는 바깥으로 나갔어.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이런 문맥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인자는 영광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저 제자가 나를 팔아 넘김으로써 내가 당하게 될 고통의 저지, 그 상황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 그거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이미 인자는 나는 영광을 받은 사람이다. 영광을 받았다. 오늘은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의 진의를 파악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의 이 멘탈리티라고 할까요? 주님의 이 영광을 기대는 삶,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에 있었으면 합니다. 왜 이 영광이 중요한가? 주님은 왜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가? 슬픔의 한복판에서 왜 영광을 붙드는가? 여러분이 언제 시간이 되시면요, 뭐 컴퓨터로 검색해 보셔도 좋아요. 성경 뭐 요새는 검색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기라는 말을 한번 쳐서 검색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향기. 구약 성경에 이 향기라는 말이요, 대부분 번제와 관련돼서 제물을 태울 때 향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꼭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뭐 모세오경에 무척 많이 나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셨다. 뭐 이렇게 단어가 조합이 돼서 많이 나옵니다.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고 기뻐하신다. 이게 뭐 우리가 바베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고기를 좀 많이 태워야 하나님이 이 집이 향내로운 집이 그러구나. 하나님 고기 타는 냄새 왜 좋아하실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제물을 살라 바쳐서 그 향기가 나야 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레위기에서 또 말하고, 민수기에서 또 말하고, 신명기에서 또 말하고. 하나님은 고기 태우는 냄새를 원래부터 그 취향이시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그게 아니고요.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양이든지 뭐든지 갖고 오잖아요.
내가 죄를 졌는데 양을 바쳐요. 그 양이 내 죄를 대신 뭐라 그럴까요? 지는 거죠. 그리고 번제되는 그 양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진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불타는 거예요. 그 향입니다. 그 향. 저 사람이 지은 죄인데 죄 짓지 않는 양이 그것을 대신 갖고 불탑니다. 아니, 이런 삶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삶이 어디 있어요? 그것 아주 공명정대한 세상이라고 치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해 정확히 법 집행이 왜곡되지 않게 질서가 잡혀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세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번제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불탑니다. 그 냄새예요. 그 냄새. 그 냄새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 냄새. 예수님이 인자는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땐 이놈의 제자가 기껏 발까지 닦아줬는데 결국은 나가갖고 그 스승을 고작 은 30냥 그걸 받고 팔아버리는, 이게 진짜 이 속이 뒤집어질 일을 저지르고 거기에서 낙심하고 까무러치고 분노에 차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나는 양으로 와서 이미 이 길을 걷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신다라는 그 자기 의미, 자기 존재감. 난 영광을 받았다. 즉, 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누구에게는 팔아버릴 일로 비춰졌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다. 영광이다. 이 위기를 나의 멘탈로도 지켜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살아가시는 삶에 거기에서 빛이 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런 낙심과 괴로움, 문 밖에서 펼쳐질 일들이 뻔히 앞에 인지가 되면서도 거기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아니,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둘째치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광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타는 냄새, 그 고기 타는 냄새, 내가 잘못해서 뒤인 냄새 말고요. 주님, 이자의 것을 저에게 온지소서. 주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이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게 타는 냄새입니다. 이런 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향례가 되는 삶이 세상이 나를 뒤집어 놓을 만큼의 일을 꾸민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난 틀리지 않았고 난 추하지 않으며 난 값싸지 않으며 난 지금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쥐고 이겨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나 붙들어 줄 사람 두세 명 구하다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심산으로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긍정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이 중심이 되신다면 어떤 흉흉한 것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아름답게 걸어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